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총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만과 완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셨고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졌다는 것입니다. 9장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제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전쟁으로 파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그 파괴된 것보다도 훨씬 더 우수하게 복구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장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 가운데 쏟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다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을 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치시되 이제는 지도층과 그 밑에서 그 지도를 받는 모든 백성들을 모두 다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14절에 보면은 중간에 머리와 꼬리,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신다. 그러니까 이제 존귀한 자, 지도자층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다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16절에 보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다 멸망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을 보니까요, 그들의 또 다른 죄악, 두 번째 죄악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힘으로 망령되이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경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악을 행하며, 그러니까 악행을 저지르고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그러니까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리석고 무분별하고 신성 모독적인 그와 같은 망령된 말들을 입에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밀히 속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까지, 행동으로 드러나기까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회개할 것을 권고받고 또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온갖 악한 일들을 지금 일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의 죄악을 또다시 지적하시는데요, 바로 불의와 불공평한 판결입니다. 10장 1절 말씀을 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2절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공의롭고 공정해야 할 재판장들과 관원들이 불의와 불공정을 일삼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약탈하고 파렴치한 일들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쏟을 것이라고 또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관련된 겁니다. 자, 총 4번 등장하는데요, 우리 9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17절 끝에서도 보면은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고요, 21절 하반절에서도 보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10장 4절에서도 보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리도 거듭 강조하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될 것이다, 여전히 있을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혼났으니까 더 이상 심판은 없겠지
이제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결국에는 그 죄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결국에는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개치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회개하지만 다시 범죄하고 돌이켰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죄로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결국 이스라엘처럼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스도께 모두 쏟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얻는 그 의를 소유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일이 없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진노를 그치신 하나님과 그 죄를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과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진보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려는 그 태도와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차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생각과 그와 같은 삶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처럼 교만하거나 완악하지 말고 또 애굽 왕 바로처럼 그 수많은 재앙 속에서도 마음이 강팍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죄를 죽이며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또 선지자를 확인하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도 별반 다를 것이 없구나. 누가 누구의 그 잘못을 탓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주님 앞에 범죄하고 조금 더 나아졌고 조금 더 발전했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인 것을 확인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속죄가 저희들에게 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그 의가 저희들 안에 있으니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을 용납하신 그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변화되는 삶,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